첫 번째로는 교육자 생활에 만족을 했었느냐라는 질문에 76.4%가 예, 107명입니다. 107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88.73%, 126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94%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33명이죠. 그 다음에 무응답이 8명이고, 때로는 의심한다 라고 대답한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전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홀홀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칼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참 담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는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하루 종일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처량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극찬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극찬한 그 칭찬이에요. 그 칭찬이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볼품없는 약대트럭과 가죽띠를 걸치고 살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단지 그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말씀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다소 확신이 없는 질문이고 의심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고 믿음에 대한 그런 갈등이 섞인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을 한 적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확실히 믿겨지지를 못해가지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서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야지 잘못 보셨습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을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아니면 천하의 욥 같은 사람도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오늘 이 의심에 대해서 의심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심은 부정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바로 지옥행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은요, 부정이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은 파도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것이 더 심해져서 배가 자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흔들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좀 흔들리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가 자초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시적으로 들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영적으로 잘 처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처방을 하면 돼요. 또 아니면은 목사가 신방을 가서 신앙 상담을 해주면은 그 신앙 상담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은 목사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신앙의 상담을 하면은 다시 이제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방을 가보면은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회복이 돼서 안 돌아오면은 뭐예요? 바로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의심을 한번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심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부정으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그 의심에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의심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 질문에서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에게 이런 의심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의심이 생겨요. 이것도 사단이 주는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의 빨간 불을 켜셔야 됩니다. 경고등을 켜셔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경고등을 켜고 그리고는 조치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 천하의 세례 요한이 왜 의심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환경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이 오겠어 라는 말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랜 감옥 생활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감옥 생활을 해보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옥에 신방은 몇 번 가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실수로 이렇게 감옥에 가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면회를 가보면은 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이야, 저 감옥 안이라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거구나. 불같이 강한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약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도요, 공산치하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오랜 동안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또 목회까지 하시다가 한국에서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불러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물론 미국 시민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 출신이신데요, 어릴 때 어머님의 그 신앙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어머님을 찾았어요.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에요. 어머님이 아직까지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실까?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어머님의 신앙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더래요.
목사인 자기 자신을 전도하고 그 어머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어머님 때문에 목사까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오랜 동안의 공산치하의 삶 속에서 공산치하는 결국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무신론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어머니를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려요. 환경이 신앙생활하는데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들과 늘 술집에 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술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집에 가지를 말아야죠. 늘 친구들과 그 술집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저 술 안 먹게 좀 해주세요. 제발 술 안 먹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좀 해주세요. 그게 됩니까?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칼같이 자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 부정적인 모임들, 그 사람들과 늘 만나면서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아니 맨날 부정적인 사람 속에서 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죠. 그게 신앙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환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잠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나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과 소문은요, 능력이 약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흔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남의 간증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경험한 성령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격상 한번 교회 다닌 거 열심히 다녀야지 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 뭐 좀 비슷한 것도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이 의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기에는 내 믿음 생활이 어떻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군대 그 내무관 내에 있는 독서실에서요, 너무나 그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였지만은 남들이 다 잘 때 성경책 한 권 들고 저 혼자서 그 독서실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당직 사관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 독서실에 가가지고 독서실에서 밤 1시 2시까지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요 시편 24편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꿈틀꿈틀해지기 시작하더니 제 온몸에서,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막 눈물, 콧물이 막 흘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런 감동. 그것이요, 한 달 동안 계속되더라. 한 달 동안. 군대에서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 한 달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의심스러웠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스러웠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안개 그치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이 들기 전에 빨리 그 의심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가야 될 장소, 안 가야 될 장소 잘 구분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잘 구분해서 좋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불신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은 불신앙으로 부정으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쁜 환경, 악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그 사모함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